성전 106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첫째 줄에 관세음 보살 보문품 제25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다 폈습니까? 그 제일 첫째 줄에 관세음 보살 보문품 제25라고 되어 있지요. 실은 앞에 제24품이 묘원보살 품입니다. 그런데 이 두 품을 다 하자면은 오늘 여러 신도님들은 집에 오후에 못 갈 것 같아서 좀 볼일 바쁜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 품을 줄이고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하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아마 조금 상세히 하자면은 서너 시간 걸릴 것 같고 조금 줄이면은 1시간 남짓, 1시간 반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 특히 이렇게 하게 되냐면은 세상살이 하도 바쁘니까 부처님 법을 전념으로 오직 한 생각으로 불법을 배울 시간이 사실 쫓깁니다. 그래서 주의스님께서 시간을 좀 단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상에는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들이 엄마하고 하듯이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관세음보살, 나쁜 일이 있어도 관세음보살, 또한 무슨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관세음보살하고 또한 모든 액난을 피하고자 할 때도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불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인연이 깊고 또한 누구나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마치 어린 나이가 엄마를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원하는 것이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의 공통된 심정이고 또한 누구나 이 관세음보살에게는 인연이 깊습니다. 경전상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명호나 보살의 명호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도 다 유독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인연이 깊은 분이 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인연이 깊은 분에게 의지하는 것이 훨씬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어느 부처님과 어느 보살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보살이 아니라 이 사바 중생은 인연소치라 인연으로 인해서 모인 바이기 때문에 인연이 조금 멀면은 제도받기가 어렵고 또한 모든 일이 성취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바세계의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껴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더 우리가 염하게 되는 것도 그만큼 인연이 깊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치로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그 심정이 마치 이제 놓은 지가 며칠 안 되는 어머니의 심정과 같답니다. 자식을 이제 며칠 전에 놓은 그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오직 그 어머니는 그 어린 핏덩이 자식이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어떻게 될까 싶어 하는 그 오직 간절한 그 마음과 같이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중생을 제도하시겠다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부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까지 간절한 부처님의 마음이건만은 중생은 부처님 마음을 10분, 100분, 1000분, 만분의 1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아니하고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 않은 것이나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조금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부모 말씀대로 이행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중생들입니다. 그만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나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이행 못하는 것이 꼭 같기 때문에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안타깝고 참 안타까울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의 마음의 10분의 1, 100분의 1을 다 이해 못한다고 했듯이 우리 범부들이 부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려마는 만분의 1이라도 행하겠다고 할 때에 부처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얼마나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부처님을 행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보문품에 나타나듯이 모든 것이 소원성취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순간에 내가 낱낱이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보는 것이 종자가 되고 듣는 것이 인연 종자가 되어서 그것이 어느 때쯤에 가서 때를 맞추어서 비가 올 것 같으면은 그 심은 종자는 필히 반드시 싹이 트고 맙니다. 심지 아니한 종자는 비가 아무리 와도 싹이 틀 수가 없지만 심한 종자는 설사 가뭄에 심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비가 오면은 반드시 싹이 트게 됩니다. 그와 같듯이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불교를 부처님 말씀을 가깝게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사 모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눈으로 한번 보아서 넘기고 모르더라도 귀로 한번 들어서 넘기는 이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은 어느 때쯤에 가서 마치 때가 되면은 싹이 트듯이 어느 때쯤에 가서 스스로 지난날 들은 불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보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고 듣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던 것 같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이 경전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새기기 바랍니다. 몰라도 괜찮고 알면은 그야 더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성을 한 곳에 딱 집중을 시켜서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눈으로 딱 집중해 보고 입으로 내가 큰 소리를 읽고 그 읽는 소리를 이 귀로 다 들어야 됩니다. 읽는 소리를 귀로 다 안 들으면 다른 소리가 귓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 생각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걸 읽으면서도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생각이 엉뚱한데 안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간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간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이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만 일할 없는 대천나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을 그 음성을 관찰하고 다 해탈케 하느니라. 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더라도 능히 태우지 못하나
이 보살의 비영과 실력을 말미암 의민이라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 그 이름을 일컬으면 그 얕은 곳을 얻게 되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자그마노 산호 호박 진주 등 고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에 불려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표착하였을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간세음 보살의 이름을 일컫는 이가 있으며 그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난을 벗어나게 되나이. 이런 인연으로 간세음이라 하느니라나. 이 첫 대목은 무진이 보살이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물으시기를 세존이시여 간세음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간세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타나는 그 많은 보살, 그 많은 부처님의 명호는 다 과거에 인연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이름도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이름을 붙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이름은 그 집안에 내려오는 학렬을 따져서 하는 수도 있고 그저 좋게 생각을 해서 붙이는 이름들이 많지만은 불보살의 명호는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자마다가 뜻이 깊고 또 이유가 있고 해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가 소리를 보고서 우리 중생을 교화한다고 합니다. 소리를 어떻게 보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지 소리를 간한다고. 이 관자는 그냥 보면은 볼 관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음으로 관찰한다라고 이렇게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관찰하니까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은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없고 아주 가깝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것도 못 보고 작은 것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딱 지한테 맞아야 보니까 속된 말로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 안 맞으면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보는 힘이 없고 그저 자기 업대로만 보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남들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어쨌든지 좋게 보이고 남은 좋게 봤는데 자기 마음이 그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지 마음일 뿐이지 사실하고는 근본하고는 많이 어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는 것을 본다고 하고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크게 착오가 일어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보고 듣는 것을 자기의 마음에다가 딱 갖다 몰입을 시켜서 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서는 간세음보살의 위실력을 말하는데 14가지의 그 공덕이 있습니다. 그 14가지 공덕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에 간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간이라고 하는 말은 일체 중생을 지혜로 관찰해서 그 말이야. 깨달은 지혜로 관찰해서 일체 중생의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구하는 바가 뭐인가를 관찰한다고 해서 그래 관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우리 마음을 몰고 귀로 마음을 낼 것 같으면은 한계가 있어요.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 생각을 전부 다 모을 것 같으면은 마음은 천리 말리고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막히고 멀고 가까운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어째서 잠을 자고 꿈을 꾸면은 뭐가 좀 그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생각 안 나던 것도 나서 뭐 꿈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나쁜 일이 있을란가 상당히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데 그 꿈을 근본적으로 보면은 망상 분별의 의식작용인데 그래도 우리 범부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이 낮에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갈래로 마음이 흐트러질 때에는 그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는 모든 생각이 다 문이 닫아져요. 눈도 감아버리지 코도 특별히 냄새를 맡지를 않지요. 귀도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잠자는 쪽으로 몰입을 해버리니까 생각이 아주 단순해지고 생각이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힘이 상당히 큰 듯이 우리가 평소에도 그저 오직 한마음으로 참선을 할 때 하두를 챙긴다든지 오직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눈이 있어도 그냥 보아서 넘겨버리고 귀가 있어도 그냥 지나쳐요.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고 지극정성으로 하두를 챙길 것 같으면은 눈은 있어도 그냥 멍청하게 그냥 보는 것 같기만 하고 귀는 있어도 그냥 소리가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안, 이, 비, 설신이를 6문이라고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이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문짝을 다 열어버리니까 아무 문이라도 다 들락날락 할 수가 있듯이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코를 열어놓고 입을 열어놓으면은 이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나 참선을 하실 때는 이 6문을 꼭꼭 닫아버릴 것 같으면은 절대로 마음이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집중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이 돼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기를 3일 내지 일주일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이 온 우주 세계에 다 마음이 통하게 돼요. 다 통하게 될 때에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에 바로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같이 이렇게 합해져요. 이를테면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자면은 이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어디서든지 라디오 같은데 주파수만 딱 맞으면 소리가 나지요. 그리고 TV도 채널만 딱 맞추면은 화면이 나타나듯이 우리 생각이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이 몸으로 생각이 안 나가고 한 곳에만 집중이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관세음보살 이 위실력과 딱 맞아 딱 떨어지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나오는 불에 들어가도 안 타고 물에 들어가도 안 떠내려가는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죽으라고 관세음보살 많이 불러도 그게 아무 영험이 별로 없어. 괜히 옆에서 보니까 땀만 뻘뻘 흘리고 절만 많이 하고 목만 아프게 많이 불러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밖에 안 돼서 그래서 어떤 때는 실컷 부르고 실컷 절을 했는데도 별로 영험이 덕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그 정성이 부족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에라 야 대성사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저 갓바위를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요즘 갓바위 올라가면 죽을 지경이지. 그래가지고 그 가서 이제 뭔 영험이 있을까 싶어서 죽으라고 절도 좀 해봤건만은 한 달 다니고 2달 다니고 한 석 달 다니까 별 볼 일 없거든. 또 가만히 있자 어디로 가 염불함을 한번 가볼까
또 불국사를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녀 봐도 생각이 바깥으로 흩어져 놓으면은 이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이 연락이 안 돼, 간센보살에게. 그래서 영험이 없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간센보살과 이렇게 딱 마주치려거든 절대로 내 생각을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내놓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저 배꼽 밑에 있는 어디까지입니까? 단전까지만 쑥 내려가 가지고 그 내 마음이 내 몸 바깥으로만 안 나갈 수만 있다면은 그때부터서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요즘 참 덥지요. 덥다 하니까 자꾸 더 더워질 수밖에 없는데, 에라야, 네가 덥든지 말았든지 나는 염불을 한다. 야, 덥든지 말았든지 나는 참선한다고 딱 버티어 앉아버리면은 언제부터 그만 시원해져 버리고 덥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더우니 뭐냐 하는 것은 생각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지금 없지요? 어디 가고 없어서 없지요? 대부분 바깥을 나가버려가지고 대성사 와버리니까 없듯이 이 내 몸이라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나면 나는 이 빈집하고 같은 겁니다. 텅 빈 집하고 같아.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오래도록 돌아다니면은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오듯이, 도둑이 들어가 주인 행세하듯이 내 생각이 이리저리 자꾸 돌아다니고 내 몸을 비워놓고 다니면은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중음신이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봐도 빈집이거든. 그래가지고 중음신이 들어가지고 떡 붙어갖고만 주인 노릇을 하면은 내가 들어오니까 이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그때는 한번 뺏겨 놓으면은 안 돼. 그 귀신이 붙어 놓으면은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라. 그래서 염불과 참선이 좋은 이유가 뭐 때문에 좋냐 하면은 자기 집을 안 비우고 항상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어. 우선 근심 걱정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 생각이 항상 흩어져 바깥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 근심 걱정이 많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비워놓지 아니하고 꼭 자기 몸을 딱 지키고 자기 몸 안에 딱 마음을 가두어 둔다면은 귀신 아니라 어떠한 천지가 뒤집어지고 천지가 부서져도 눈 하나 까딱하지도 안 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고 참선의 원리인데 그 생각은 안 하고 하니까 여기에 간센보살이 겉으로는 내 이름만 불러봐라 그러면 다 된다라고 그래 놓으니까 무슨 덕 좀 보자고 해봐도 내 말대로만 안 하면 그건 다 헛일이니까 잘 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14가지 이제 그 일이 나오는데 절대로 간세음보살을 부르는 소리를 입으로 나간 소리가 몽탕 귀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귀로 쏙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이 귀는 구멍이 뚫히기 때문에 새 소리, 매미 소리, 남 하는 소리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구멍으로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니까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입으로 부르는 간센보살의 소리가 내 귀로 몽땅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소리, 잡소리가 끼어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가 기도가 돼요. 그때부터가 기도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편안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은 그 시간부터서 없어집니다. 그러니 기도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적에 간센보살을 부르거든 몽탕 그 소리를 다 들 때 간센보살을 부르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갈 것 같으면은 생각이 한쪽으로 몰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저 나찰국에 귀신국에 떨어지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모든 데서 재앙에서 벗어난다고 이제 이렇게 된 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생각이 이 눈으로 오면은 이 오행법에 이 우리가 성질을 부리면 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눈에서 불이 펄펄 나지요. 그리고 되게 슬퍼하면은 눈에서 뭐가 납니까? 불이 안 나고 물이 나지요. 그거 참 이상해. 그리고 누구를 되게 사랑하면은 또 눈이나 코에서 뭐가 납니까? 물이 나지요. 그게 왜 그렇지? 이 원리가 바로 불교의 근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탐욕을 되게 부려도 눈에서 그때 뭐가 나지요? 불이 나고, 되게 슬프면은 눈에서 코에서 물이 나듯이 이 재물이 탐이 날 때는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되게 남을 사랑하면은 모든 우리 기관에서 물이 나게 돼 있어요. 즉, 이것은 바로 불이 날 때는 불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내 모든 기관에서 물이 나오면은 물의 재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물에도 탐심을 안 부릴 것 같은 마음이 딱 되면은 불에 들어가도 내가 타지를 안 해요. 왜냐? 여러분들 가령 하나 성냥이 있다 칩시다. 성냥 알맹이만 있으면 불이 납니까? 어쩝니까? 안 나지요? 그 탁 부딪혀야 불이 나지요. 지금 태양이 내리쬐어도 밑에 이 풀 같은 이 건불이 없으면 불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가 상대가 되어가지고 불이 일어나고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딱 근본에 돌아가가지고 마음이 조금도 동요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절대로 이런 피해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교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것을 소위 깨달을 것 같으면은 어떠한 재앙도 받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 물에 들어간다고 안 떠내려갈 항우 장사 없고, 불에 들어가 안 탈 항우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탐욕이나 원한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불에 당하는 피해가 없고, 누구도 사랑하고 애태우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물에 들어가도 떠내려가거나 빠져 죽을 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 쪽으로 우리는 기울어지면은 귀에 해당이 되고, 보는 쪽으로 해당이 되는 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오행법으로 눈은 불에 해당이 되고 귀는 음이기 때문에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전에 일체 모든 소리가 딱 끊어질 정도가 되면은 어떠한 물의 피해도 입지를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일념으로 모일 때 모든 보는 것이 끊어져 버릴 것 같으면은 어떠한 불에 타는 이런 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 후에 바깥으로 나갈 때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데, 어디로 무슨 볼일 보러 가야 될 것인데 하면 생각이 어디로 다 몰립니까? 눈으로 머리로 다 몰리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은 날이 덥니 접니 하지만은 생각이 그만 근본에 딱 몰려가지고 그냥 발만 가는 거에 다리만 걸어가게 되면은 더운지 뭐인지 그게 없어져요. 그러한 원리를 먼저 아셔야지 그냥 관세음보살 부른다고 해서 될 줄만 생각하면은 그런 바보 축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면은 다행인데 대체적으로 안 되니까 근본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